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냥 단비가 아니라 폭포수같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4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하면 15주죠. 이제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이제 14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제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14개 단어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14개 우리가 어떤 단어 나눴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14개를 어떻게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 지난주 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이제 이 단어를 시작할 때 의가 뭐냐,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에 대해서 나눴고 복음, 용서, 생명, 십자가, 믿음, 은혜, 교제, 소망, 구원, 평화, 종교, 거룩함.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이 14개의 단어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더 뼈저리게 또 경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에 대한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우리가 이 단어들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개의 단어가 그냥 어떤 단순한 개념, 뭐 컨셉이나 그냥 어떤 데피니션, 그냥 정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녹여져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정말 막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삶을 막 힘차게 살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생각해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단어는 이제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witnes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14개의 단어들의 결국은 통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데 자, 그 모든 14개의 단어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깊은 신앙의 삶, 깊은 신앙의 이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삶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그 설명하셨던 내용들 중에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증인이다 다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여기 아니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들로 이 땅에 보내졌고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은 말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그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 Witness of Jesus Christ. 그렇죠? 근데 이제 witness 그러면 자꾸만 이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나가지고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버려갖고 근데 좋은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거를 잘못 사용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말을 안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바르게 써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다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까? 직접 그 얘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직접 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사실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그게 그냥 뭐 두세 사람 모여 앉아가지고 뭐 그냥 뭐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아주 공적이고, 그렇죠? 아주 오피셜한, 그리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이 보통 법정에서 쓰이죠. 법정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르투스.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 뭘 본 구경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공적인,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자신의 명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선과 악의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한 세상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헷갈려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선이 있고 악이 딱 있었잖아요. 로버트 태권브이 막 있고, 그렇죠? 그 좋은 일 하는 로버트, 막 아수라 백작 나쁜 놈 막 있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 보는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돼. 뭐 어벤져스 같은 거 보세요, 뭐 다 나쁜 놈인 것 같은데 또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주 모호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 이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증언할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2026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증언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롤십, 주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여러분, 오늘 지금 다 예배로 나오셨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우셨어요? 뭐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깨가지고 뭐 언제 빨리 왜 시간이 안 오나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도 주일이 제일 늦게까지 자는 날. 주일날 제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아침에 묵상 올라오는 게 조금 늦게 올라오죠. 평일날은 제가 늘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주일날은 조금 뭐 5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나마 조금 늦게까지 자는 날이에요. 오늘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제가 안 오면 누가 설교합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와야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 때 일어날 때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늘이 내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1년 365일이 주님 거지만, 특별히 오늘은 내 개인적인 내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이, 날이 주님의 거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 생명이든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증언의 첫 번째 내용은 롤십, 주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이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말로만 증언하면 되냔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그냥 말로 끝나면 구호로 끝나요. 그렇죠? 그냥 구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금 뭐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쟁이들 뭐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온갖 뭐 거짓 뭐 막 그냥.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다 들어도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삶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깔때기에 말은 많아요. 근데 그 깔때기로 뭐가 나오는지, 그 사람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삶을 봐야죠.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오늘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세상 법정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뭘 보고 있겠습니까? 삶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뭘 보겠어요, 세상이? 교회 구호? 교회 뭐 건물?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어떻게 유지되어 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시라는 우리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돈 앞에. 세상은 돈 앞에서 정말 비굴하잖아요. 그렇죠? 왜? 돈이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니까. 우리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복잡하고 혼란해요. 사람들은 뭐 그냥 누구 뭐 사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뒷받침될 때 우리들의 증언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증언하는 내용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그 증언의 내용에 대한 체험과 그렇죠? 그 경험과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 증언하러 나간 사람이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뭘 증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건강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살아봐야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셨더니 와, 내 삶이 이렇게 가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언할 증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우리 안에 복음의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되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봐. 내가 예수님께 정말 다 의지해 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가더라 진짜. 우리는 말로는 맨날 주님 의지한다고. 말로는 다 주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벌써 손과 발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벌써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증언할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경을 대독해서 읽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내 삶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인된 우리의 증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내가 친히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증언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의 효력이 결국은 그 증인의 삶에 달려 있잖아요. 법정에 여러분 증인이 딱 섰는데 막 뭐 벌써 행색이 막 그냥 형편없고 뭐 그냥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벌써 이 증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평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맨날 그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법정에서 신뢰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증언할수록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이라는 법정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살아내야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증인의 삶은, 이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주의자들은 아니죠. 여러분 도덕 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도덕주의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그 세상에서 막 악랄하고 막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보여줘야죠. 그게 성경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최고의 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을 갖고 있고, 그럼 뭐 합니까? 그 삶이 정직하지 않고 그 삶이 선하고 그 삶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효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무슨 얘기할 때 이렇게 들으면 저는 먼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보다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여기 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전정화 목사가 아주 부도덕하고 그냥 욕심이 아주 그냥 이루 말할 데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한 몇 년 봤더니 저 목사님 맨날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제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 해도요 안 들립니다. 왜? 그 사람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 그래도 저 전정화 목사가 그래도 어쨌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걸 인정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로 인정하고 와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우습게 할까?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신실하고, 그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논리에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녀인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뭐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반박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하는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들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우리 반박하고 반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 앞에서는, 우리들의 그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세상에서 뭘 이루신 것도 없어. 그럼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작아져요. 그런 분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믿음과 인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거 앞에서는요 고개가 숙여져.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뭐 할 거?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냥 난리치면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다니면 뭐 할 거? 그 삶에 복음의 삶이 나타나야지. 복음의 삶. 성경에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다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증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형통했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구약에 보면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 형통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철이 없잖아요. 형들 앞에 가서 그 막 자랑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미움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신분 추락이죠. 완전 추락이죠. 노예에서 안 끝나요. 죄수까지 되잖아요. 감옥까지 갔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생 역전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성경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했을 때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누구의 소유예요? 보디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대요?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으로는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보디발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노예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처럼 살지 않아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직했잖아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잖아요. 정직하려고. 근데 그렇게 뛰어나가서 뭐가 됐어요? 죄수가 돼버렸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9장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죄수로 들어갔는데 간수가 요셉한테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럼 맡겼으면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일을 했나 안 했나.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죄수예요? 간수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 때보다 더 자유로워요. 프리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비즈니스에서 잘 나가 사장소리 두고 잘 나가다가 비즈니스 망하면 종업원 들어가는 거죠. 뭐 하루 아침에 미스터 김 아니에요? 그렇죠? 김 사장님에서 미스터 김 가는 거 하루 아침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겁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해도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망하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형통이에요.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계속 회사 잘 되는 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저주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기회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정직한 거야. 하나님 것은 신실한 거야. 감옥에서 간수가 다 맡겼지만 엉뚱한 짓 안 하잖아요. 신실하게. 또 신약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대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하는 거 진리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근데 스데반의 증언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반대해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죽을 때.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바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스데반이 죽는 걸 선동한 사람이에요. 찬성하고. 저거 돌로 때려 죽어라. 율법적으로 맞다. 증명해주고 확인해주고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바로 그 옆에서요 어그리 해준 거예요. 어그리. 왜 율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랍비 아닙니까, 랍비.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죽여도 돼.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이 바울이 컨페스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죄인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증인. 그러니까 스데반의 증언은요 세상에서 거부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순교자라는 말이, 제가 아까 증인이 마르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는 말이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거기서 생긴 겁니다. 증거하다가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죽었다고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그 히틀러 때 독일의 온 교회를 다 완전히 분탕질을 쳐놓은 히틀러.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독일, 그때 당시에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독일 교회에 십계명을 다 바꿔놨어요, 히틀러가. 근데 그걸 모든 대부분의 독일 교회 목사들이 동조했고 찬성했고, 왜? 죽으니까. 와서 죽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순교자입니다. 왜? 증언하다, 진리를 증언하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세상이 믿기 힘든, 세상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진리를 선포한 자예요. 증언한 자예요. 세례 요한도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온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인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신실한 증언.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시대가 이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넘쳐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음 좋아합니까? 예수님 얘기 좋아합니까? 사랑 좋아합니까? 자기들끼리 말대로 왜곡된 그 더러운 사랑하는 거는 쫓아다니지만 진짜 사랑, 참된 사랑 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 얘기했지만,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세상은 진리가 끊임없이 재판받는 거대한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공개적인 세상 법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증인들입니다. 바르게 증인해야죠. 바르게 증거해야죠.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증언이 곧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때 당시에 황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증인의 최고의 모델, 가장 완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다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의 권리를 뺏기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 다 싫어했어요. 비추우니까 어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결탁했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진리를 고수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은 실패라고 봤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걸 주님이 증명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왕이 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증언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증언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증언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보지 마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안에.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요. 저를 보면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저는 뭐 형편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 말만 들으세요. 내 삶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AI 돌려보세요. 30분짜리 설교 30초면 나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어려워요, 그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증언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예수님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과 가치가, 목표가 뭔지 지금도 여러분이 좋든 싫든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는지, 뭘 믿는지 여러분의 삶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요, 다 들키고 있어요. 다 알아요. 왜?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탐욕이 아니라 관대함을, 그 비정함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편협된 생각과 업신여기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품고 돌볼 수 있는 관대함을, 존중을,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 넉넉한 마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많다면 증언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이 미국에 여러분, 왜 전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전도가 자꾸 죽어갑니까? 비난받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교묘하게 진리의 그 정수들을 감추고 포장하고 재단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은 간절하게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증인의 삶을 통해 이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 관대함과 사랑의 삶을 펼쳐가십시오. 돈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서 자족함과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거짓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시대 이 값비싼 복음을 전하는 정말 참되고 진정한 다 마르투스들이 되어서 오늘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찬란한 진리의 빛을 우리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이 증인의 삶을 꼭 성공적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나를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세상에 파송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